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는 18살 이연호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건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5월 한 달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족을 있게 해주셨으며 가족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나를 하지만 지난 과거들을 떠올리며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지도 써고 사랑한다 말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돈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종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연우야, 너도 나랑 교회 다니자 라고요. 저는 응? 교회? 그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이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넘어가고 교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면 이 중에서 에게? 별로 안 다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저는 굉장히 오래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 교회에서 수련회도 하고 놀러도 다니며 축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나란 존재에게 왜 교회는 이렇게 베푸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니 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정성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과 어른들 덕분이며 그래서 교회가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돌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섬김을 받다 보니 나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섬김에 대해 교회의 자식이 된 입장에서 중고등부를 대표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을 공경합니다. 이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 앞에 서서 하니까 이쁘죠. 네. 어제 이제 우리 간증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보면서 우리 친구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 교회에 첫 발을 디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저 이 친구 보면서 또 모르죠. 제 친구도 목사 될 수 있을지. 고향 교회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 목사 만든 거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건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가만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도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든 친척들이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육성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말도 늦게 했고, 그리고 말을 하면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사람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여러 병원 다니면서 원인을 찾기를 목젖이 길어서 제가 말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크면 수술을 해야 한다. 거기에 가장 부끄러움 많아서 남 앞에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하려면 숨어서 서서 거의 울고 앞에서 서서 나서지도 못했던 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2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사역, 우리 한사람 교회가 뭘 코로나 기간 가운데 뭐 했냐라고 한다면, 저 회장 같은 연호 하나 잘 길러냈으면, 저런에 예수 믿고 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됐다면 저는 우리 교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하게 자녀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열매를 맺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이제 부모님은 나에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같이 좀 먼저 인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웃으셔야 밝아요. 네, 웃으셔야 밝아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앞에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심각하세요. 그래서 좀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부모님은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리 찾아보도 딱 한마디밖에 없더라고. 사랑이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계속 시간을, 부모가 떠나고 다시 부모님의 손 못 잡을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다시 생각해도
부모님은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요? 날 괴롭히는 사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요.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어떠하든지, 못났든 마음에 안 들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혼돈하면 안 돼요. 잘 길러낸다는 거, 솔직히 자식들 잘 길러낸다는 거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자랑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아들 또 잘 갔다 와서 방학기라 또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또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게 저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들의 기도가 너를 키우는 거다. 그러니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한테 감사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래서 자녀를 잘 길러낸다는 거 쉽지 않은데, 저는 감사하게 여러분의 기도요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나눠놨잖아요. 유치부 기도교사, 아동부 기도교사, 중고등부 기도교사, 청년부 기도교사.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반드시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교사 하나를, 기도교사를, 중보교사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름 사역 시작합니다. 도움 많이 필요해요. 도움 많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넉넉함으로 또 섬겨주시면 저 아이들 연호 같은 애 한 명 한 명 더 나올 거예요. 이 시대에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게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게 하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기적 만들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연호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 많아요. 아동부 안에서 그런 애들 많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더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부모님처럼 사랑을 주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것도 어떤 것도 안 바라고 무조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한테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웃에게 사랑하는 거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사랑을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거, 사랑을 올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남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 조건 없거든요. 이유 없거든요. 다른 거 없거든요.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잘 키워가지고 빼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나? 오해하지 마. 빼먹을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한테 투자한 돈보다
부모님이 너희한테 투자하는 계산 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려봤자 못 드려.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해라고, 열심히 살아라고, 직장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잘 되라는 거지,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그 돈 먹고 이렇게 좀 잘 살아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애들이 그럴 애들도 아니지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더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했더니 그 이유는 서로가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사랑하면 아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사랑하고 남편도 먼저 사랑해요. 아니, 네가 잘해야지. 아니요, 내가 잘하면 돼요. 여기 아멘이 왜 안 나와요? 네가 잘하잖아. 이거 성경을 들으면 말씀을 오해해 들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그건 남편들은 안 들어요. 뭐만 들리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라만 들려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죠.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들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직원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죠.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남편들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옆에 아내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현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나 이미 죽었는데 더 죽어라고. 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하면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순종하며 사랑한다. 아멘.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치는데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이에요. 자꾸만 애들이 발음을 잘못 들으면 공격하는 줄 알아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부모를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하든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종과 상전은 어떠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잘해줘야 내가 잘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잘해주고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하면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면 내가 이렇게 안 생겼죠. 아니, 공정하면 눈썹도 다 있고 머리도 다 있고, 그래도 그나마 눈썹 없어서 머리 있어서 감사했는데 이 머리까지 다 가출해가지고 안 돌아오니. 여러분, 공평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님 다 쌍꺼풀이거든요. 저만 쌍꺼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감사한 거, 요즘에 무쌍이 요즘에 인기예요. 그런데 무쌍이면 뭐예요? 얼굴 피부가 이런데.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이 태어난 건 공평할 수가 없어요. 공평을 외치는 순간 여러분 불행해져요. 공평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은요 독특해요. 이걸 독특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거든요. 아니요, 특별해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놨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어서 금수저 타자도 사장이구나. 아니라고요. 그 사장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장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 직원일 때가 세상 편해요. 월급날 돌아와 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매일 월급 주려고 그러면요 막 피가 말라요. 경험 안 해보시면 몰라요. 이거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그 극심함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요, 위에 어른들,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분들에도 공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밑에 직원 부리시는 분들요, 직원 두신 분요, 내 자녀처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랬더니요, 내 자녀처럼 생각해라 그랬으면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처럼 생각했다면 저것들 가만 안 뒀다고. 가만 안 둔다고. 내 자녀가 딴 데 가면 똑같다고요. 내 자녀가 딴 데 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 사랑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방법 없어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안 바꿨어요. 예수님도 사랑으로 바꾸셨지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어떤 존재도요, 바꾸어지는 건요, 오직 하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사랑이에요.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님이 사랑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변하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좀 여러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아이들 힘든데 아이들 격려하는 건 요즘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좀 격려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힘들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같은 자식 키우는 거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나는 별로 문제 안 일으키는데 야, 네 같은 아들 키워봐라,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렇게 될까 봐. 그만큼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꾸려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쉬운겠냐고. 쉽지 않아요. 근데도 품어주고 다듬어주는, 안아주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힘들어요. 부모님도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청년들, 부모님들 잘 사는 것 같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지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존경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꼭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대요. 남자는 고맙다,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죽을 때도 그냥 좋대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주님께 가라고 고마워하지는 마시고, 그런 식의 고마움이 아니라 진짜 고맙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버님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상종과 종을 표현한 걸 보니까 모든 관계를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존재도 부모님을 떠난 존재가 없더라고요. 나 혼자 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꼽을 만져보라고요. 나의 배꼽은 누군가의 생명의 연결이었다고. 누군가가 10개월 동안 품고 그 품은 그 사랑의 결과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존재하는 결과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고마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끝까지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씀이 사랑한대요.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더 붙인다면 이쁘다요. 여러분, 아내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생각하냐면 내가 만났을 때 가장 이뻤을 때, 항상 웨딩드레스 입었을 그 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애 낳고 우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남자들 때문에 애 낳고 자전 때문에, 나 때문에 고생해서 몸이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책임인데 그 책임을 왜 아내한테 전가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하고,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어떨 때?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그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래요. 그래야 행복하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머니도 한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쁩니다. 시작.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말들 중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 하나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면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지 못한 거, 이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세월이에요. 싸우고 보낼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월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경외함,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복종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죽어가는 아기를 쌍둥이 언니 옆에 두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미국의 한 쌍둥이 자매인 카이리와 브리엘이 1995년에 태어납니다. 그들은 2달이나 빠르게 태어났고 체중도 1kg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두 자매는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죠. 하지만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이상이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위독한 상태가 됐는데요. 그러자 한 간호사는 두 아기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제안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던 두 아기를 같이 두며 안정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도 의사에게 부탁하며 둘을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언니 카이리가 동생에게 손을 뻗어 포옹하듯이 안았고 그 순간 동생의 심장박동이 안정되면서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두 쌍둥이 자매의 사진이라고 하며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네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큰 거 아니더라고요.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결핍이 접촉 결핍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접촉 결핍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이 자리에 앉으면 하루 앉아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를 쳐다보고 우리 성도들을 쳐다보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다면 누군들 사랑 못해요. 누군들 사랑 못하겠어요. 받은 큰 사랑 받았으니, 큰 사랑 받고 있으니 우리가 누군들 사랑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혼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좀 안아주시고요. 옆에 가족이 있다라면 손을 잡아주든지, 자녀가 있다면 어깨를 한번 이렇게 감싸줘 보시겠어요? 서로에게 정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요, 다른 말 필요 없거든요. 위로의 말, 힘내란 말도 힘이 안 되거든요. 함께 머물러 주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를, 대학의 시기를, 그 직장의 시기를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 쉽지 않아요. 다른 조언보다 그냥 옆에 앉아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냥 바라만 봐줘도 그 아이들이 힘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 여러분의 직장의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이든 공부든 게임이든 결혼이든 직장이든 그것 때문에 자녀 서로의 관계가 깨지지 마시고요. 그건 옆으로 두시고요.
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먼저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봐보십시오.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옆에 분 손을 좀, 가족이라 그러면 옆에 어깨를 감싸시고, 아니면 서로 교인들이라면 손 한번 옆에 꼭 한번 잡아줘 보실래요? 옆에 분들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보실래요? 네, 앞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도 좀 잡아요. 우리 김혜미 집사님 좀 잡아요, 둘이. 쑥스러울 수 있는데 잡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 감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이 나올 때 이 찬양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아버지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세월에 묻혀 하나님,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아버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너무도 큰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받아야만, 나에게 채워줘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채워졌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미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 결심합니다. 내가 잡은 그 손, 내가 아는 그 손, 하나님 놓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통해 전해지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